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107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가 푸른 신앙을 보존할 때다. 다시 말하면 푸른 신앙을 가졌어도 그 푸른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 자, 사명자가 푸른 신앙을 보존할 때다. 푸른 신앙이라는 말은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푸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노아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그게 신앙의 푸른 신앙의 그들이 모델이에요, 모델. 자, 더더욱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푸른 신앙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 푸른 신앙을 보존해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푸른 신앙을 보존하려면 울림 좀 잡아요. 사명자가 푸른 신앙을 보존하는 것을 오늘 유지해 가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는 사명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듣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사명자가 푸른 신앙을 보존하려면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복의 기준을 여기다 두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8절에 가서 그 복이 뭐냐? 푸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잎이 청청하다. 아멘.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의 신앙이 푸른 신앙이고 푸른 신앙을 갖춘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고 열매가 항상 계속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그럼 다 의지한다고. 제가 물어보나 마나죠?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십니까? 네. 보세요. 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뭘 받은 사람이야? 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느냐면 5절로 6절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오늘 잘 비교하세요. 5절과 6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7절과 8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 우리 부모가 누군데,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인데, 내 형제가 누군데, 이 사람이 바로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모 자랑이나 자녀 자랑이나 형제 자랑하는 사람은 전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절? 5절로 6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면 오늘 여기 속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깜짝 놀라서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돼. 이 마음이 돌아와야 돼.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로 가보세요. 자,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5절, 6절, 7절, 8절을 비교해 놓고 여기 9절부터 11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폐부를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중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면 중년부터 좋아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중년부터. 그런데 중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빠진다? 그러면 자신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뭐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사위를 잘 봐야 되고 이 생각이 벌써 여기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푸른 신앙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바로 살았다면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해요? 중년 이후가 복이 있어야 된다. 중년 이후에 복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푸른 신앙을 계속해서 보존하려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종이 되어야 해요. 이러면 모두 아멘 하는데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노년에 지금 몸이 아프려고 하는데 뭐 자식도 변변하지 않고 나 어떡하지? 이게 벌써 사람을 의지하는 생각이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러면 아멘, 이렇게 믿음 있는 아멘을 하시는. 아멘, 이렇게 하시죠.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아멘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어. 걱정 없다고 그랬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푸른 신앙이 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막 노력해서 푸른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 다 잘 짓고 싶어. 그렇죠? 흉년 되도록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후를 잘 해주셔서 비도 적당히 내려주고 햇빛도 적당히 주시고 이래야 곡식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풍년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시하는 건 네가 푸른 신앙이 되는 것이 내가 푸른 신앙 돼야지 푸른 신앙 돼야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과 그분을 의뢰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늘 뭐라고 그래요?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그러죠. 아멘. 이 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이 신앙력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푸른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신앙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산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서 파란 걸 보니까 눈이 시원하죠. 네? 눈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저런 신앙, 상록수, 항상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시들지 않는 신앙, 병들지 않는 신앙, 지치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영적인 리듬이 살아나고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감사하고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푸른 신앙이야. 아이고, 오늘 막 성산에 또 차 밀릴 건데, 아이고, 갔다 오면 또 녹초되겠다. 아이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은 진작 시들어버린 신앙이야. 진작 시들어버린 신앙이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거리가 문제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잠실에 있을 때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던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주일날 아침 새벽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부산에서 딱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캠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먼 거야. 마음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 얘기하잖아요. 마음. 내가 네 마음을 다 살핀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에서는 자, 우리 신앙이 푸른 신앙으로 살아있다면 거기 뭐라고 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우리가 푸른 신앙을 가졌다면 보세요. 저 나무가 살아있으면
파란색을 떼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누런색을 띠죠. 그러다가 까만색을 띠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본이 되고 향기 나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본이 되고 향기 나게 살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푸른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을 푸른 신앙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이게 푸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푸른 신앙을 가졌다면 가정에서도 내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큼 가정에서도 본이 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여러분이 푸른 신앙 되기를 원하면 영광의 빛을 어떻게 받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저 푸른 나무가 푸른색을 띨 수 있었던 건 햇빛을 많이 받음으로 진녹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졌다면 이제는 영광의 빛을 받아야 그 신앙을 계속해서 보존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빛을 한 번 받아가지고 푸른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 나무를 보면 가장 파란색을 띨 때가 5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월은 계절의 왕이다, 계절의 여왕이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5월의 신부가 제일 아름답다. 그래서 5월 달에 결혼식을 잡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한번 보세요. 오늘 오시다 보셨죠? 이렇게 그 파란색을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져요. 그뿐 아니에요. 저 파란색을 띤 저 녹색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서 무슨 작용을 하죠?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뭘 들어 마시고, 탄소를 들어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파란 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한낮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네?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산림욕이라고 해요, 산림욕. 바닷속에 가서 하는 건 해수욕. 저런 산 속에 들어가서 내가 좋은 걸 취하는 건 피톤, 치톤이 나온다. 그런 건 뭐 과학적인 얘기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산림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가 발생하는 그 산소가 저 나무 숲에는, 파란 숲에는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껴요. 아멘? 그 왜 그럴까요? 산소를 내뿜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산소는 생명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나무는 푸른 나무가 산소를 내뿜어서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면 우리도 푸른 신앙이면 뭔가를 내뿜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영광의 빛을 받았으니 영광의 빛을 반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푸른 신앙을 보존함에 있어서는 이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런 종에게 뭐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너는 흑암 가운데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할지어다. 행할지어다. 미가 7장 7절로 8절에는 네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영광의 빛을 늘 비춰주신다. 그 빛을 받아서 푸른 신앙을 가지고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푸른 나무가 햇빛을 받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산소를 내뿜어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죽은 나무는 절대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이 푸른 신앙이라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우리 영적인 이웃에게도 본이 되고, 아멘. 복음의 선구자로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슬과 단비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여러분, 나무가 파란데 햇빛만 계속 비추고 물이 없으면 그 나무는 어느 날 말라버립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 것만큼 뭘 또 요구해요? 수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적당히 비가 내려줘야 저 나무 잎이 멋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저께도 산에 올라가면서 봄에 보았던 나무를 가만히 이렇게 보았더니 올해 순이 나와서 자란 게 이만큼 자랐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가면 쉬는 데가 있거든요. 쉬는 데고 나무 순이 나오는 걸 봄에 보았는데 어저께 가보니까 이만큼 자랐어요. 불과 2달도 못 되는 이 사이에 순이 이만큼 자라고요. 새파란 게.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면서 나 건강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제 내꿈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나무 하나는 썩어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하나는 푸른 신앙, 하나는 썩은 신앙, 그래 썩은 신앙, 죽은 신앙, 썩은 신앙. 눈에 보기에도 얘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흉측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죽으면 나무도 죽으면 흉측한 것 같이 우리도 신앙이 죽은 신앙은 흉측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흉측해. 그래서 막말을 하고 막된 행동을 하면 죽은 신앙이야. 그 사람 죽은 신앙. 예루살렘 교회여, 죽은 나무는 소생을 못합니다. 죽은 나무는, 한 번 죽은 나무는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죽었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이해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운,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죽었다고 해도 우리가 못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는 죽은 나무를 되살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혹시 신앙이 병들고 죽어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서 소생할지라. 미가서 5장 7절로 8절.
미가서 5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죽은 나무는요,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죽은 나무는 장마철을 지나고 나면 푹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시들었어도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소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이 이슬과 단비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창세기 27장 27절로 28절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은 이슬을 하면서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하늘의 이슬 축복을 거기 말합니다. 이러면서 야곱은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3대 조상이 됩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에 보면 기도원은 여호와께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쫙 내려 있습니다. 기도원이 받은 이슬 축복, 야곱이 받은 이슬 축복, 거기에 우리에게는 이슬과 플러스 단비를 주신다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슬 단비 같은 성령의 은혜가 쫙 내려서 우리를 오늘 소생케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회복되게 만들어서 푸른 신앙을 완성하게 하신다. 이슬과 단비를 어떻게 받아야 돼? 계속해서 받아야 돼. 어느 날 한 번 받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영광의 빛 그리고 이슬과 단비를 계속해서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번째, 참감람나무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한다. 무슨 진액? 참감람나무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한다. 성경을 찾으세요.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강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돌감람나무는 이방 사람인 우리를 말한 거예요. 창감람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창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 접붙임이 성공하면 창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이 돌감람나무에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요 예수가 믿어지는 이 사람은 접붙임이 성공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뭘 받은 사람이야? 참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무 접붙임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나무 접붙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나무 껍질과 껍질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연결된 부분을 이렇게 비닐로 해놓고 끈으로 딱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싸매주면 요 나무와 나무 진이 껍질에서 붙으면서 여기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소리 소문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밑부분에 껍질을 뺑 돌려서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게 껍질은 생명이에요. 나무에 올라가는 모든 수분과 진액은 이 껍질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껍질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봄에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여기서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쇠 같은 진액도 이 껍질을 파가지고 물을 빼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나무 껍질이 생명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거름도 또 수분도 여기 다 껍질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겨놔 버리면 이 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올라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감람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받는다는 건 이걸 1차 감람나무 진액이라고 그래요. 1차 감람나무 진액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액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리켜 진리. 아멘. 1차 감람나무 진액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참 감람나무 1차 진액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2차 진액은 금기름이에요. 그럼 우리는 1차 진액은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1차 진액을 받은 사람이에요. 1차 진액은 예수가 믿어지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2차 진액을 왜 받아야 되느냐? 2차 진액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참감람나무 2차 진액은 스가랴가 뭐라고 했어요? 금기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설명을 딱 해주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감람나무 진액은 금기름인데 그 기름이 우리 머리에 내려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역사인 거예요. 이해되신 분 아멘. 그래서 창감람나무 진액을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야 푸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저 푸른 신앙을 유지하려면 이 자꾸 수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그 통로 껍질을 싹 벗겨놔 버리면 일주일 안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차 감람나무 진액을 받고 예수가 믿어진 사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몇 차 감람나무? 2차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으로 자꾸 말하면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 1차 감람나무 진액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 2차 감람나무 진액은 금기름. 아멘. 그 금기름이 우리에게 흘러오면 푸른 신앙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푸른 신앙이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참 감람나무 진액이다. 그 진액은 1차도 있고 2차도 있다. 여기까지는 무엇 받고 왔고 1차를 받아왔고 이제는 2차 감람나무 진액 금기름을 받을 때다. 다섯 번째, 작은 책을 꿀같이 계속 먹어야 한다. 여러분, 나무도 거름을 줘야 하는 것 같이 우리도 푸른 신앙을 보존하려면 뭔가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니, 아침 먹고 왔는데 영은,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읽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작은 책을 꿀같이 뭐가 따라?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 아멘. 자, 우리도 밥을 똑같은 밥인데 뭐하러 매일 먹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야 푸른 신앙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5가지 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영광의 빛을 계속 받아야 한다. 셋째는 이슬과 단비를 계속 받아야 한다. 넷째는 참감람나무 진액을 계속 받아야 한다. 다섯째는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계속 먹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푸른 신앙으로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할 수 있다. 결론은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할 때다.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할 때다. 시들었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시들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할 때다.